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다들 잘 드시고 또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또 얼굴을 보고 이러니까 네, 저도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구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막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국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신정 때 막 뭐죠? 1월 1일 땡 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어제 한 번 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또 복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살펴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복 달라고 바락바락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그 뜻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을 보니까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복 바라크라는 단어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집, 감정, 어떠한 의지들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복하며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할 때에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거 자체가 복된 상태다, 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배로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시며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순복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기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엎드려지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과의 그 연합함과 일치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낯짝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과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 그 만남 속에서 누리는 깊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나도 모르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이 아버지 그 갈급함이 다시 넘치길 원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주님 그 갈망함으로 당신께 더욱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아버지 내 안에 그 갈망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하루의 그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다시 샘솟길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으니 주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참
되게 갈망해야 하는 그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참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갈망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고. 주님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주님 더욱더 주님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죄인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만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내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되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다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더욱 우리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하며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주님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더욱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설 명절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는 결핍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누리고 가진 건 많아졌는데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족한 것을 더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내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그 죄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고민할 때 부어지는 물로 컵 속의 이물질이 깨끗해지듯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담긴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발맞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고 기뻐해 주세요.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 집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9장,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이 명절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첫 번째는 한 관리의 딸, 그 딸 죽은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한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둘 다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고요. 12해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회복의 매개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심에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에 그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그 혈루증 앓던 여인과 함께 그 자리를 같이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겉옷에 수도 없이 자신의 몸이 닿았지만 그 어떤 회복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말씀, 이 두 사건 그리고 그 두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한 관리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인데요. 우리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한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 관리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회당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만 할 때 유대인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곳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여러 역할들뿐만 아니라 약간 이게 딱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면 한인교회 가면요,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그렇게 문화의 교류까지도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그 모든 예배의 순서뿐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식견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사회적 위치 또 종교적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나이가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12살 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적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딸이 죽어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자신의 딸,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해보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수많은 것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딸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왔어요. 이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이 온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18절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야이로의 상황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그 딸의 그 몸에 손을 대어달라는 부탁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부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상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걸 몰랐을까요? 100%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회당장이요, 지금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정해지는 그 일을 지금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탁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책을 보고 읽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런 야이로의 부탁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 시체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만큼 지금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인 부탁이라는 거죠.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야이로의 절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다 하겠다는 거죠. 정말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도 들었을걸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때가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다.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야이로가요, 결심한 거예요. 아 그래, 나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네. 이제 나의 마지막 보루 누구다?
예수님이다. 가서 부탁해보자. 내 부탁이 정말 염치 없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걸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부탁해보자.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비상식적인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래,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야이로와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그의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그녀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다 탕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박했던 거예요. 자신의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그 마음의 상처는 더해져만 갔고 부정한 자다 사람들로부터 그 시선 안에서 이 여인의 마음은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선택,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요, 이 말씀을 받아 읽었던 유대인들에겐 매우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 만진 자도 같이 부정해진다는 그 유대인의 율법을 생각한다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그 겉옷을 만지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부정함 때문에 혹시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지 않을까, 내가 조심스럽게 만져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짐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정해지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병을 나아보겠다라는 그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부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움직였을 때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이 겉옷을 만지고 그 능력이 나가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밀리고 치여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몸을 만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은 사람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야이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내 딸이 다 죽어가는데 내 딸을 지금 살리러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 가다가 멈춰 서시는 거야? 왜 내 겉옷을 누가 만졌는지 물어보시는 거야? 아마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았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 딸 12살인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와, 이거 진짜 운명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희망이 차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분이 가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막 차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또 거기서 멋있게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다, 가라.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 회당장의 종이 회당장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그 희망, 일순간에 팡 터져버립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죠. 조금만 더 빨리 가셨으면 병을 고치는 일이었을 텐데
여기서 잠깐 멈추심으로 이제는 죽은 내 딸을 살리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야이로는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아마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정말 병이라면 모르겠는데 죽은 내 딸을 이 사람이 살릴 수나 있을까?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딸이 죽었다는 걸 마치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애곡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요. 사람들이 떠듭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죠. 내 딸이 죽었구나 100% 확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죠. 야, 이거 누가 봐도 죽었는데 지금 우리 장례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뭘 잔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나가라. 그리고 야이로와 같이 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말씀하심으로 그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러분, 회당장만큼이나 그리고 유대인들만큼이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는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가 보기엔 정말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부정함을 선택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얘기하는 이유는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자세한 서술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얘기를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병 낫게 하시고 회당장의 딸 손잡아서 일으키시고 끝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 공통점, 회복됐다,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접촉하셔서 회복하셨다. 그 내용만을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가 부정해지시는 것까지도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으로 통해 부정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과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앞뒤에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금식 논쟁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 즉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날에 너희는 그때 금식하면 된다.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함을, 즉 이 땅에 임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두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너희를 위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온 존재요.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과 같은 너희의 인생에, 너희 스스로는 너의 병을 고칠 수 없는 12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과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회복을 주겠노라, 구원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 스스로 부정함을 선택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부정함을 선택하심으로 주님이 부정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시는구나. 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유대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너희의 그 부정함, 너희의 그 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우리가 스스로 회복의 희망이 없는 부정한 자여,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열두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거의 죽은 것과 같아. 아니,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당도해 있는, 아니 더 나아가서 실제로 죽은 자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때, 그래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아서 이제는 마지막 나의 선택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래서 손만 얹어도,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회복되겠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고백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와요, 혈루증 앓던 여인, 그들의 믿음이요,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들은요,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던 거예요. 돈도 들였고요, 의사도 만났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들보다 이 전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더 컸을 겁니다. 왜요? 그 이방인 백부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장례식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 곁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작은 손길 하나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겉옷 하나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똑같이 그 길가에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장례식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똑같이 들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직 무언가 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눈앞에서 자신들 역시 그 은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음만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정해지시고 죽으시고 낮아지심을 선택하심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그분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 무엇보다 내 인생에 나는 내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특별히 그 죄와 사망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참 소망,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일어난 그 일들로 일희일비하며 마음이 요동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얻은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린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넘치기 때문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그 어떤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주님 외에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거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 외에 우리가 소망 두고 희망 두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유일하고 참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작심삼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나의 죄로 인해 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며칠 뒤면 수련회 가죠. 제가 리더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수련회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너무 많이 가서 사실 막 수련회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수련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 조원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 나누더라고요. 나누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진짜 수련회 같이 기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기대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요, 벌써 수십 번 간 수련회잖아요. 수련회 가면 이제 뭐 할 줄 대충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 감고 지금 자꾸 밥 먹을 때다. 좀 이제 레크레이션 해야 돼. 집회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회 둘째 날 끝났으면 이제 밤새 뭐 하고 놀까? 그렇죠? 마지막 폐회 예배는 내가 이게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고 와서 은혜 받았다. 그리고 돌아가면 내 삶은 똑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리더 모임 때도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들면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과의 2박 3일의 여행. 내 인생에 정말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2박 3일, 함께 할 수 있는 2박 3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요, 지금 제가 수련회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주님 앞에 그 기대와 기쁨이 항상 넘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망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손만 얹으셔도,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나의 삶 가운데 채우신다.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신다.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정말 마음속에 깊이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일이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고 신실하시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시간 나에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만 얹으시면 주님의 거듭만 닿아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손만 얹어서 그 거듭만 받고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일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신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님 일하신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마주한 그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자꾸 하려다가 주님을 가리우거나 주님을 놓치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그때,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해도 안 되지만 주님은 그저 그곳에 계시기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됨을 제가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걱정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수련회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그곳에서 넘치도록 일하실 줄 제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제 안에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저를 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가 맡은 수련회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모든 내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 문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일하여 주시고 주님과는 그곳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나의 삶에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자꾸만 발견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나의 힘으로는 내가 주를 닮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제 몸에 손만 얹어 주셔도, 제가 그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아니 제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니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나도 그저 제 마음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또 앞서 있을 수련회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주를 향한 기대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나의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갈 때마다 항상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발견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걸음 순간순간마다 그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약함과 죄인됨, 그리고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기에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유일한 소망됨을 알아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여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솔루션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솔루션 되십니다. 네,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앞자리에 앉기 캠페인 또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좀 밑에 보실래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저희 매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항상 뒤에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좀 더 이제 앞자리에 또 앉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게 간간히 주어지는 또 씀씀한 이런 혜택도 누리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저희 이제 새가족 등반이 두 분 있거든요. 저희 새가족 리더가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새가족 리더 정기홍이고요. 오늘 2024년 첫 이제 한 둘째 주에 처음으로 오셔서 오늘 처음으로 등반하시는 분들이고, 김민아 형제랑 황성자매 혹시 등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기 소개 짧게만, 그 이름이랑 또래 정도만. 안녕하세요. 저는 93 또래 김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 또래 황성은입니다. 김민아 형제는 김혜지 리더의 조로 가고 있고요. 황성은 자매는 이제 이성호 형제님 리더님 그 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리더님들 이거 잠시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음 담아 이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혹시 네, 저희 다 함께 두 팔을 펼치셔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새 가족 이제 등반한 걸 이제 축복하며 우리가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G 코드.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희가 이야기를 못해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지내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고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가 드디어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와 또 우리 하나됨을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티셔츠가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입고 그래서 이게 단일 색상 블랙으로 해서 이제 옷 파는 거 같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수련회 때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이거 현정 자매가 또 이제 디자인 해주면서 좀 참 수고를 많이 해줬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준비물 보시면은 뭐 다 그런 준비물이지만 이렇게 보시고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책 필기구, 텀블러, 여보로. 또 우리 본발대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눈썰매를 타니까 이제 방화문 용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면도구, 수건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버스는 2월 16일 금요일 2시에 출발이니까 1시 반에 다 모일게요. 본당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후발대나 이런 거는 이렇게 다시 연락을 줄 거죠. 연락을 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가 일단 청년부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수련회 참석 못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낮 예배, 그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 7시, 9시, 11시 예배를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 모임도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내일까지 저희 새벽 예배는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재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학습 세례 입교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2월 11일 오늘부터 25일 주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저희 앞쪽에 보면은 저희 현관 문 나가면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교육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부활주일 3월 31일 주일 날 저희가 세례식으로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GBS 리더들도 이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학습 세례 입교가 받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수련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